8월 24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바르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헬레니즘 문화가 만연한 도시에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 일의 원인은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 넓은 거룩함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의 선줄로 아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단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직 가르쳐야 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하라고 할 만한 핵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로 들어가면 다양한 의견들로 나뉘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데 실패하는 원인은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은 복음과 그에 합당한 윤리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3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울은 특히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대원칙이 거룩함이며 거룩함을 지키지 않음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이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거룩함은 앞에 2장 10절의 거룩과는 다릅니다. 2장 10절의 거룩함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여기에서 거룩은 호시오스라는 말로 윤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언급되는 거룩함은 하기아스모스로 하나님의 속성을 고려한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 가장 먼저 음란을 버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서의 교통 요지로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수많은 민족이 섞여 사는 다민족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의 성윤리를 잘 보여주는 자료로 BC 4세기 아테네에 살았던 데모스테네스의 강연 네아이라 반박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육체의 욕구를 위해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 아내를 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을 했던 당시의 데모스테네스는 지식과 덕막을 갖춘 모범 시민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적 타락은 아주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음란이 특별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던 이방 문화 속에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음란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러한 관한 지침을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은 구별됨과 존중함을 함축하는 가치 언어인데 이는 배우자를 성적 대상으로 대하던 이전 삶에서 벗어나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름으로 형제를 해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형제, 곧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 문제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나와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악행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간음을 살인과 동등한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것이 음란, 곧 불결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교훈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의 지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성도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분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좁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처신이고 넓게는 사람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거짓 교사 혹은 아첨꾼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음란의 영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에 바울이 덧붙여 가르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형제 사랑에 관해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9절에는 왜 형제 사랑을 언급을 했을까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더 해야 형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에 쓰인 관하여는 페리라는 전치사입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을 제시할 때 사용되는 정형구로 바울이 이 문제에 관해 질문을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칭찬하며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자라고 생각을 하나요? 일상을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채워가는 사람, 경건 훈련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거룩한 범위가 자신의 삶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건에 힘쓰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거룩의 범위를 이웃세계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마게도냐로 범위를 넓혀서 믿음 안에 형제 자매된 이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고 마게도냐 지역 안에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들과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도 더욱더 지경을 넓혀 거룩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생계를 위한 일이나 집안일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자기 일이나 집안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며 거룩한 삶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누추하거나 게을러 보이지 않아야 하고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기타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궁핍한 삶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직업을 버리거나 가정의 생계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또 감당하면 그로 인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마련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화장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의 기준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거룩은 누룩과 같이 사방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은 나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로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과 달라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는 확실하게 절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일과 담을 쌓고 교회만을 섬기는 삶을 신앙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거룩을 측정해서도 안 됩니다. 거룩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은 나에게서 그리고 이웃에게로 그리고 열방의 바다로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는 단호하게 절연하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유혹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타고 열방의 바다로 향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